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약성경 들여다보기 1번의 두 번째 파트, 오경과 역사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오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경의 초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경을 읽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와 섭리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연설한 내용 중에 일부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셨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경 오경을 읽을 때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 흐름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와의 자손들이 뱀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로써 벌써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드러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오경을 읽을 때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읽으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값진가, 그것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사명, 그리고 열방을 축복할 그런 통로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성령을 읽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잠깐 보죠.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오늘날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수라든지 보면은 아랍권하고 상대가 안 되죠.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러한 태도로 성경을 읽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바르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거나 혹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백성 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만민 중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역사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사서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첫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벗어났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도 다시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 인간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출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결국은 이 역사서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예언서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이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오면 예언서를 갖다 후기 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일반 역사와 같이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과 약속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들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지, 이러한 측면에서 읽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기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사 시대의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사기의 그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이 끝나고 난 후에 17장부터 20, 21 이렇게 그 후에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추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가의 집 제사장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의 첩을 그 베냐민 지파가 범하고 그리고 죽임으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집 사이에 그 피비나는 전쟁이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후에 사사기 마지막 절 21절 25절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주권자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도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불의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약속과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 자기네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이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백성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도 언제든지 주님께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변치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제2권 2과 구약 성경 들어보기 첫 번째 오경과 역사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경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책으로 창조에서 요단강 동편의 일까지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12책으로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패망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까지 기록이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경과 역사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청조 성리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10계명이다.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두 번 나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이 오경과 역사서를 읽을 때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은 아니죠. 공의의 반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얻고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훈을 삼고 우리도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게 되었다면 다시금 돌이키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퀴즈를 2개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어디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군데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 말씀 2군데 장절을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찾으면 금방 나오는 답입니다. 또 두 번째, 오경과 역사서는 각각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책에서 무슨 책까지 몇 권,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과 같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번 과를 마치고 다음에는 구역 성경 들어보기 2번째 시간으로 성문서와 예언서 이렇게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